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이제 10월 달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원한 가을을 맞아요. 우리 영성도 좀 주님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시원함을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적 식륜신학의 영성 부분을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은 아직 올리지 못했지만 오늘 내용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에 성령께서 지성소 삼아 계십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죠. 구약에서도 성막 그 지성소에 보면 그 법궤가 있고 법궤 그 시온자가 있잖아요. 시온의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주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과 사무엘하 6장 2절 보니까 그 두 그룹 사이에 시온자에서 구름 기둥이 이제 섰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약의 그림자식으로 그렇게 설명했죠. 어떤 거기서 이제 주의 보좌로부터 성경에서 구름 기둥으로 솟아올라 성소와 뜰을 적시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영,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미치는 그 영향, 성령의 영향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그 사막, 다시 말하면 겨울, 밤은 겨울같이 춥고 낮은 뙤약빛에 비추는 그 살기 어려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살아남은 밤은 따뜻하고 낮은 시원하기 때문에 봄과 이런 같은 그러한 살기던 어쩌면 그 당시 표현으로 천국 같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곳에서도 먹고 마시고 있고 또 뱀과 정갈이 있는 그 위험에서 다 구원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린 그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하는 나라가 임한 곳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상황이 우리 육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2장도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다시 말하면 기이한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이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그 영광 안에서는 바로 삼위일체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을 보고 그 아름다움이 원래 탁월함과 아름다움, 그 beauty and excellence거든요.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미를 맛을 보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마음으로 거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 깊은 곳에 주의 보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마지막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가 와서 마셔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냐?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가 이제 우리가 이만 스토막이지만 실은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한다는 말씀이 잠언서 20장 27절에 나왔어요. 그 말씀은 이제 빗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원래 영입니다. 영.
루하우 영인데 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이제 등불이 되어 그 속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 삼아 계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성령이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이제 이 영은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서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고 성령은 또 우리를 한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다. 깊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납니다. 깊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고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고 또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기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를 말했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속 사람은 뭡니까? 우리 영을 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이 새로워진다 이더니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카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이노스에서 나온다. 카이노스는 우리가 새롭다 할 때 이 땅의 새로운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온 새로움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전도서도 그랬죠. 헛되고 이 뭔가 헛된데 이 땅에 모든 게 헛되고 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은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들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 새롭다의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피조물이에요. 하늘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거듭난 사건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면 이 영의 삶이 어떻냐니까 영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나님부터 계속 내려받는 거예요. 계속 받습니다. 계속 위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 아버지께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다 모든 선물, 모든 은사도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어디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과 성령에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으로부터 하늘 것이 계속 채워집니다. 계속 공급받는다.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을 공급받는다. 공급받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더 강력하게 이런 활동이 언제 일어났냐니까 에베소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있죠. 에베소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영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고 교제하죠.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속 사람을 이 하나님 능력이겠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 성령과 우리 영이 계속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영을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하게 한다. 그 strengthen, 다 강건하게 한다. make it strong.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을 자꾸 하늘로부터 체험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성령 깊은 교제를 할수록,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 특별히 이 유다서 1장 2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 딱 교제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할 때, 유다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성령으로 깊은 교제할 때 말이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더 그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기도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기도할 때. 그게 뭡니까? 바로 방언이죠. 이 방언은 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우리 영이 하는 게 비밀한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서 14장 2절로 찾아보니까 그때 이 성령은 나에게 덕을 끼칩니다. 영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령은 나에게 덕을 끼칩니다. 그 나 할 때 그 나는 뭐냐, 내 육지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인 영을 말합니다. 나의 영, 다시 나의 속사람에 덕을 끼친다. 그때 이 속사람을 덕을 끼치다 할 때 그 덕이 뭔가 edify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edif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 우리 영이 이제 여기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때 이 성령과 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가 교제, 이렇게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성령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성령으로 영의 비밀을 알리는 영의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기도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뭡니까, 교제와 예배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영이 이 영이죠. 이 영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 영이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 이 강건해집니다. 이 어떻게 여러 성령으로. 근데 이런 일이 언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냐, 방언 시에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방언 시. 이 방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우리 영이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의 기도, 영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세계 말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영은 깊은 교제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깊은 것을 기도해서 이 방언 기도, speaking in a tongue는 방언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속 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진다. 이 강건해질 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찾아보니까 바로 나에게 속 사람 나죠. 나의 참모습 나에게 덕을 끼친다. 덕을 끼치는데 이 덕이 뭐냐? 바로 이게 영어로 edify 이런 단어를 쓴다. 근데 edify는 이게 강건해지다 또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죠. 강건해지다, 세우다, 그다음에 충견하다 또 있어. 충견하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할 때 우리 영은,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진다 단어 쓸 때, 이게 바로 이제 에디파이라 했죠. 이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세우다, 빌더. 자꾸 세워집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이렇게 세움받게 하다. 우리 영이 계속 세움받죠. 두 번째, 이 make strong. 강하게 하는 겁니다. strengthen, 강하게 하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charge업이다. 충전은. 그다음 자꾸만 이 충전시킨다. 하늘로부터 계속 이 내림받게, 체험받게, 충전, charge업시킨다. 언제? 내가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할 때, 특히 방언으로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속상 영을 뭡니까? 이는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자꾸 세워가신다. 그 영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영이 하나라는 것으로 꽉 체험받고 강력해집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영이 아주 경상 사투리로 빵빵해지는 거죠. 그 영이 빵빵해지니까 그 영이 어떻게 이제
이 심령을 통하여 혼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이 심령을 통하여 영이 완전히 혼의 세계에 완전히 전달되어 이 혼이 완전히 그 영으로 완전한 인도함을 받을 때 생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일로 이제 전달되죠. 이렇게 이제 쫙 전달돼요. 그리고 내 영이 아주 충만하고 강력하게 세운 바다. 그랬을 때 계속 성령의 깊은 기자가 되면 이 강력한 영이 뭡니까? 심령을 통하여 혼으로 전달됩니다. 그때 완전하게 전달된 상태를 생혼이라는 생혼. 이런 상태, 생혼. 완전히 이런 생혼, living soul. 완전히 전달돼. 그래 이 생혼이 되면요, 완전히 영의 생각, 영으로 인도함 받는 생각, 영으로 이 혼이 충만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이 혼이 그 상태는 영으로 완전히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영과 혼이 거의 하나가 돼요. 영혼이 하나가 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생혼은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영혼이 하나 되죠. 이게 영혼이 뭐라고? 완전히 하나 됩니다. 영, 혼이 하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 하신 것을 내 혼이 그대로 느껴요. 이 혼이 영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그대로 누린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혼이. 이때가 되면 내 육체와 환경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면 어떻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환난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도 환난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승리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림으로. 이 평안은 뭡니까? 평안은 로마서 8장 보니까 이 평안과 생명은 영의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 spiritually minded.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평안은 그의 나라의 그 또 속성이잖아요. 그래 그의 나라와 아버지를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 혼의 세계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뭡니까? 하늘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혼이 완전히 생혼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뭡니까?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환난을 이기고 육체를 이긴다. 그러니까 이 생혼이 되면 어떤 바람 말씀하신 대로 이 육체, 이 육체의 문제와 또 이 주위에 요건 좀 지울게요. 3일 찬양 뭐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제가 잠깐 지웁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그 환경으로 이름을 다 바꿀게요. 환경으로 이렇게.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못했군요. 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환경을 적을게요. 이 환경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혼이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 그때는 육체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그 주님도 세상에서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때 내가 아버지가 온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이제 평안을 준다고 갔은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은 아버지가 온 평안이잖아요. 응? 듣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근심과 두려움이 세상에 있는데 아버지께 주신 것 평안과 예수 안에 것 평안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에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이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 뭐냐? 이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는데 육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육체의 생각, 소욕, 그다음에 또 질병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1절 보니까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리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에서 그 성령이 우리 육체의 죽을 육체, 영어로 mortal body,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 그런 육체를 살려버린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 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평소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되고 나중에 주님 재림 때 육체가 부활에 참여하게 만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이 충만한 상태, 생혼 상태가 되면 육체의 강건함과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김과 육체를 제어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그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게 생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혼이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화된다는 성화, 그 성화 상태가 실은 생혼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원래 원어가 혼입니다. 혼의 구원. 이게 혼의 구원이 뭐냐? 생혼이고 그것이 뭐냐? 성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이래.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구원받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 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 생혼 상태가 되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환경에 또 변화를 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감으로 이 환경을 생명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장 39절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므로 이 생수가 생명수의 강이요 성리 강력한 역사잖아요. 그러면 흘러가므로 이 땅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짐승들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기 때문에 이 짐승이 막 그냥 포악해져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 저주 때문에 그런 땅이 막 생산이 있고 엉겅퀴와 잉엉킹이 나오고 막 가시 나무라는 것은 땅이 저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완전한 회복된 상태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했지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완전히 이 에덴이 동산 위에 덮는 거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 안에 동산. 그러니까 land in 에덴이죠. 그러니까 에덴이 이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같은 모형 속에 이게 모형이 안에 이제 에덴 동산이 덮였기 때문에 이 강력한 성령 능력으로 이 하늘 나라의 것이 이 땅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천국처럼 그 변화된 상태. 그 땅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저주가 없어지고 할렐루야. 소산을 풍성히 내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막 발현하여 이 부요한 강, 그러면 능력의 강, 은혜의 강, 강력한 강이 뭡니까? 이 강이 발현하여 이 덕력을 적시고 주위를 다 흘러보내잖아요. 그 주위를 뭡니까? 주위에 있는 동산을 다 적시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게 생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애굽은 영적으로 이 사단의 음부의 세계거든요.
바로의 음모에게 왕이고 말이죠. 그때 이 성령의 사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뭡니까? 애굽을 변화시키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주 잘 됐죠. 결국은 이 애굽에 망할 수밖에 없던 애굽이 이제 이 요셉 도문으로 애굽이 크게 이제 부유한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은 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사람이 이 생성에 흘러나같이 이 애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고요. 가는 곳마다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의 호의, 그 요셉이 아주 그냥 누명을 쓰고 이 왕의 감옥인 왕이 이제 다치는 침례 다치는 그 경치범 감옥 속에 가서도 그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됐잖아요. 이 보디발 장군은 또 그런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가지고 사람들 은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그 통해 일이 자꾸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자꾸 변화를 주잖아요. 자꾸 변화를 시켜. 그건 뭡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시온에 들었다는 시편 85편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잠깐 보시면요. 시편 84편이군요. 시편 84편 보시면 되죠. 시편 84편. 시편 84편 5절 6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시 말하면 시온에 들어가이다. 시온에 들어가. 어떻게? 그 마음에 이 심령인데 심령의 시온에 들어가 쫙 잃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 나도 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영으로부터 이게 대로가 쫙 있죠. 그런데 이 시온에 들어가 시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주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강이 흘러가는데요. 그 강이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매달 12의 가지 12의 열매를 맺습니다. 맺는데 근데 그 강이 어디냐? 강이 이게 강이 뭐냐? 그 길을 따라 강이 흘러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니까 계시록 21장 보면 2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2장 21절 뭡니까? 그 12문은 12진전이 그 문마다 한 개의 진도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 이 성에 이게 길이 쭉 나뉘는 길이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그 유리 같은 정금인 그 길이 나뉘는데 그 길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주의 보호자로부터 이 강이 따라 길이 쭉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시온에 들어가 이 강을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가 다 뭐니까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안에 성전이 있고 그 보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데려가 쭉 있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그 주의 계시록 22장 1절 아까 말씀하시대로 주의 보좌로부터 이제 강이 좌우로 흘러가지고 강 좌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 12실과를 계속 열는 그 강이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예루살렘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이 있는 그 같은 그 길 위에 강이 이제 나와요.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기면 그걸 시온에 데려간다. 그 시온에 데려 흘러가지고 흘러 계속 이제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가 흘러 나간단 말이죠.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 그 같은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온을 들어가 흘러가면 그 시온대로 따라가지고 하늘 보호자로부터 계속 하늘과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가 다 회복되고 창세기 2장 10절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냥 4개의 강이 발현되어 그 동산을 지키고 그 주위 등력을 다 적선한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에스겔 40장에 있는 그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결국은 이 사막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염에 그 소금 호수도 그냥 물고기 살게 하는 그런 일이 회복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 강과 그 사막 같은 곳에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를 길름으로 그 사막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이 계속 그게 뭡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서 흘러버리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서 영으로부터 흘러보내면 이게 이제 시온에 데려가죠. 시온에 데려가 쫙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쫙.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 시온에 데려다. 시편 84편 몇 절이죠? 시편 84편 아까 6절 7절 있나요? 5절로 7절.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 이 주의 보호자로부터 쫙 흘러 사람이 이 계속 흘러 말이가 육체를 변화시키고 이기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이 세상에 흘러버리는 영향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 오직 교회가 이 어둠의 음부에서 이기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교회가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음부에서 얻은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이 천국을 선포함으로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 많은 곳에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이 임하심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갈 때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다 치유받고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임한 곳이 그런 천국이 임한 표시로 증거가 천국의 증인이 된 것이죠. 계시록 21장 20장 보니까 이 하늘 천국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그런 세계가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생명력 흘러보내므로 그런 일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하늘 것을 천국을 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한 곳마다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전파되고 천국이 뭐라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이죠. 이 마태복음 24장 14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려니 그 후에는 끝이 온다.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돼. 모든 족속이 이 천국을 맛을 보게 되고 천국이 은혜 받게 되고 천국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증거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 그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천사처럼 한다. 그걸 보고 신부 단장 운동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 신부 단장 운동이라고 보다는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죠. 등에 말씀을 들고 기름은 성령을 강력함으로 빛을 계속 발해서 영적 빛이겠죠. 바람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밝히고 분별하고 이기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천처럼 항상 준비해 주님 이름을 준비하는 그 상태가 소위 말하면 신부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지만 여튼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나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신 제일만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 자체가 성결한 신부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런 말인 거죠. 일이 된다. 그러면 또 어른이 버리냐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영이 이런 상태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뭡니까 속 사람 이 영에서 생명성이 흘러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결국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영이 결국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보좌와 연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하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삼청천 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 맹세하지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하늘로 맹세하면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땅으로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입니까? 하늘은 우주 하늘이 아니라 삼청천의 하늘입니다. 삼청천 하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냐? 우리 삼청천 그 하늘 보좌 그 우편에 가 있거든요. 에베소 1장 20절 보시면 되어 있죠. 에베소 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 주님은 부활 성전 성령이 강력한 자로 부활 성전하셨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오르게 하사 하늘 우편에 앉다. 하늘 우편으로. 하늘에서 자기 우편, 하늘에서 자기 우편. 그래 하나는 하늘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이게 이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셨는데 혼자 주님이 하늘 우편 간 게 아니죠.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 이 하늘이 하늘 우편에 있잖아요.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이 함께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성도의 영예. 그리고 주님이 부활 성전에서 하늘의 우편에 가시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데 주께서 말씀을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 주님과 함께 우리 영이 함께 있는 걸. 그래 영이 우리 속에 있다고 믿지만 실은 이 영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니까 하늘로 연결되죠. 하늘로 연결됐다. 그 우편령이 있다. 놀랍죠. 그리고 우리 영이 예수께서 계신 그곳, 예수께서 오르신 그곳,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하늘로 우리 영도 함께 있고 그 우편에 그 있다. 그럼 뭐 하늘 우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 있는 그 가장 그 하나님 품속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기억이시고 가장 기쁜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시는 곳이 아버지 품속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브리어 여러 번 마쳤지만은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뭡니까?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우편에 하늘 우편에 앉으시다 그런 표현 쓰기도 하고 또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셨다. 아버지께 나오셔서 가셨다.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 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좌우에 악인이시잖아요. 강도 가시는데 한쪽 가는 건 아주 회개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분 아닌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께서 뭘 말씀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이 낙원에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 낙원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주님이 구약 때 이 속죄일 때 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다 속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내가 낙원에 간다 그 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피를 구약 때 대상은 피를 언제 뿌냐? 지성소의 시언자 그 지성소 시언자 그게 법궤 앞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 시언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언자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린 거지. 주님도 하늘 지성소 들어가서 그게 피를 뿌린 거예요. 그 시언자 앞에 주의 보좌. 그게 뭐예요? 거기가 주님이 그거를 낙원을 표현한 거예요. 낙원에. 그 낙원은 먼저 주의 보좌가 있고 주의 우편인 그 지가 낙원이에요. 낙원. 그 낙원에 낙원이 이 시온의 강이 형성되어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매달마다 12가지를 맺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성령면 내가 주의 품에 있는 생명수 과일을 먹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낙원에. 그 낙원이 그곳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기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품속에. 그게 아버지 품속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 들어가신 곳 또 예수께서 이전에 계신 그곳으로 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이시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 누가복음 보니까 그 말씀 나오는데 누가복음 있고 또 주님께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는 택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 불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셨다. 그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말.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돼 있죠.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더 다시 말씀 보면요. 이렇게 더 되어 있습니다. 이게보다 딴 그 말씀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영광, 그 영광, 주님과 함께 영광 주는 걸로 가신 거. 왜? 주님이 아버지께 함께 계시다가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오시니까 예수가 이때 오시기 전에 예수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걸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홀라 올라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은 그곳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은 그곳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함께, 우리 영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있고 우편에 함께 있고 아버지 품속에 함께 있고 성소와 함께 있고 참 하늘에 함께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영이. 그리고 우리 영이 엄청나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면 우리 영은 결국 뭡니까? 우리 영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구나. 참 하늘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영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어디라고? 이 영이 그럼 다시 그러면요. 이 영이 이 영이 결국 뭐라고? 이 참 하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영이 말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 또 우리 영이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영광. 예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영광에 우리가 이 영이 들어가 있구나. 할렐루야. 영이 영광 속에 있다는 거. 참 놀랍잖아요, 이게. 또 우리 영이 우리가 영이 뭐라고? 하늘 지성소에 있구나. 왜? 하늘 지성소의 주의 보자. 거기로 가시네. 그게 지성소에 우리 영이 함께 있구나. 지금. 또한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우편. 하늘 우편, 아버지 우편, 권능 우편입니다. 같은 그 우편은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이게. 아버지 품속 우편에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거기 있습니다. 거기. 참 놀랍잖아요. 거기. 그러니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과 함께. 이겁니다. 함께. 이렇게 이리 상태 있다. 함께. 우리 영이. 그리고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육체를 딱 깨고 나면 우리는 영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그곳.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 육이 죽으면 영을 보는 거야. 그 영광을 보고 주님 함께 그 승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니까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도달했대.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했냐?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부터 보니까 그 21절부터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들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2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도달했다. 너희가 이미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깃든 장자의 모임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이 시온산. 아멘. 어디라고? 시온산에. 시온산에 도달했다. 이 시온 산 위에 시온성이거든요. 시온성이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또 이게 이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똑같은 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이 시온성과 예수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며 그와 함께 13만 4천도 서 있다. 13만 4천이 말씀드렸죠. 영적인 그 성도의 상징수라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래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 이마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시온산에. 그게 이거 같은 것이에요. 놀랍죠. 시온산에 이미 시온성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가? 우리 영이. 이 영이 세계 이런 겁니다. 그래 우리 영 속에 삼위일체님과 계시고 또 우리 영이 예수와 함께 있고 하며 또 우리 영이 참 하늘에도 있고 참 영광 속에 있고 지성소에 와 있고 우편에 있고 또 시온산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적으로 예수와 부부잖아. 부부 하나 되거든요.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침례 시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묻혔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이게 그 침례식 연합. 이게 완전히 예수와 뭐라고 연합을 고백하죠. 이게 바로 연합이다. 연합. 이게 바로 침례 받을 때 이런 고백하자는 침례. 완전히 하나로 연합돼요. 실제로 하나예요. 하나는 분리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뭡니까? 재림을 또 우리 분리되면 안 되죠. 분리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이에요. 참 놀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뭐라고? 여기 해놨네요. 이따가 말하고 이 상처처럼 이 상태처럼 뭐라고? 이제 이게 올 때 이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처럼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영도 함께 오는 거예요. 나왔죠? 읽어드릴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 이런 상태를 모르니까 계시록 해석할 때도 그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 영성을 이런 영성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예수도 살고 우리 살았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지금 말씀면 위에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도 함께 있겠죠.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아버지 품속에 감춰졌잖아요. 지금 이 안에 품속에 지금 감춰있잖아요. 품속에 있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네. 너희도 그와 함께 영원히 나타나리라. 너희가 우리 영이잖아.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영이 너희 속 사람이거든. 그래 함께 영원히 나타난대. 예수와 함께. 이게 재림이잖아. 그 재림 때 함께 온다는 게 예수와 함께. 왜? 이런 식이니까 이해되잖아요. 아 당연하네. 예수와 하나 되어 재림도 함께 오는구나. 우리 육체는 부인하고 우리 혼도 같이 올라가면 그때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때 우리 육체도 순간에 휴가고 부활되어 그 공중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내 영이 오고 내 육체 올라가니까 영육이 완전 하나 되죠. 그 영육이 하나 되고 예수도 영육 완전 하나 되고 완전히 뭡니까? 영육이 합일체가 그게 완전한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완전한 합일체.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합일체가 당치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때 지상에 뭐 오느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 공중 재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난 뒤에 이 땅에 곧 지상으로 내려올 그 지상 재림이 나는데 그 지상 재림이 날 때 어땠냐? 이 땅에서 그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시죠. 그래 그때 주님은 이제 대사령관이 되고 우리는 그의 군대가 되는데 우리 영이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마겟돈을 승리하죠. 그리고 아마겟돈 일으킨 자가 누구냐? 짐승과 거의 선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짐승 거의 선자가 지옥불로 던져지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지상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치는데 그 군대가 성도와 천사가 되냐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요. 그때 그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 군대는 재림한테 부활한 성도
혼인잔치 참여한 성도들이 그 군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없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바로 영적 구조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우리 깊은 기도다 가다가 우리 육체가 죽기를 원해요. 육체가 죽는 것은 육의 욕심을 버리는 거죠. 죄성을 버리는 거죠. 할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다 그래요.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부인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날 죽는다 했잖아요. 날마다 나 죽는다. 난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게 같은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4장 10절 11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으면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뭔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육체가 죽고 자아가 죽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십자가 못을 박으면 어떠냐? 예수의 셈이 육체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 육체가 죽으면 예수 셈이 이겼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 일 나타난대. 셈이 나타나면 육체가 건강하죠. 할렐루야. 또 환경이 나타나면 환경이 회복되죠. 그거 모르고 뭐라고? 그게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죠. 할렐루야. 같은 것입니다. 또 뭐냐? 11절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잖아.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로마서 8장 11절과 같은 말씀이죠. 육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되면 육체가 완부인되고 죽고 성화되기 때문에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3서 보니까 내 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지만 원래 원어가 혼이거든요.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혼이 잘된 게 뭐냐? 바로 그게 생혼이라고 해요. 생혼. 생혼되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의 환경이 잘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흐름. 이게 바로 시온에 들어가 열린 자라. 뭐라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자다.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시온에 들어가 확 열려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때서야 진정한 증인이고 하늘에서 누리는 상속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의 삶, 후사의 삶, 누림의 삶, 증인의 삶. 그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영성은 예수를 닮지만 예수께서 그대로 말하고 중간 증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수를 닮다 말할 수도 없고 증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증인되죠.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교회, 그냥 모양 맞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싫어해요. 이런 진정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 육이 죽으면 이로 연결돼요.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성도도 만나고, 할렐루야. 낙원도 경험하고, 이 땅에 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낙원을 경험하는 건데,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을 경험해야, 할렐루야,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래 되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면 물을 증거하며 도대체 모르고. 이런 자가 되면요, 이 하늘 것이 그대로 흘러나가죠. 하면 생명성이 이렇게 성을 통하여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 흘러가고.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함께 흘러나가. 주님이 나타나.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나옵니다. 14장 할렐루야. 14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나타나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죠. 아멘. 성령의 생성이 흘러가죠. 왜 요한복음 7장 39절 아닙니까 이게? 생성이 흘러나가잖아요. 이렇게. 생수강은 생명수강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아멘. 동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되죠. 왜? 성령으로 음성은 예수께 받은 음성, 예수는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께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래, 결국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되고 성령으로만 거기 나라가 증거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증인의,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증인의 삶은 뭡니까? 바로 누림이 항상 있었고 할렐루야.
체험이 있었고, 아멘. 이런 자가 증인되잖아. 이게 뭐, 이게 누린 뭡니까? 이게 바로 이미 주신 후사, 응? 후사, 상속. 상속을 결국 누리는 거잖아. 이미 주신 것. 그 나라 주셨고, 아버지 다 하는 자신을 주셨고, 그 나라를 다 줬잖아. 그걸 누린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 증인됐잖아요. 교회도 예수의 증인, 예수와 함께한 아버지 증인, 그 나라 증인.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죠.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 계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내 증인이다. 그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 또 고린도서 2장 4절에 뭡니까? 내가 성령이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 성령이 계속 나타남으로 능력을 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을 했다는 성령을 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이게 영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임하고 그게 이래 되면 어떤 일이냐? 이사야 11장 2절이 항상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 자, 이사야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보니까 이사야 11장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라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기운의 영이 강림하시니 성령으로 이런 7가지 영이 나타납니다. 성령 전체의 성령 하나님과 지혜의 영, 지식 청명의 영, 모락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의 영, 총 7가지 영, 9가지 영. 에베소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지혜와 청명의 영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러므로 지혜와 계시 영뿐만 아니고 뭐랄까 재능과 모략과 청명과 지식과 여호와 경 영까지 임해버리면 이런 그러면 완전한 증인되죠. 하나님을 아니까 알아야 증인되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뭡니까? 진실을 지은 아버지께서 그건 다 내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하고 아들을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아는 자가 계시를 받아야 알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니까 2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마녀의 상자 예수님 말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은 안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는 안 자가 없다. 그 아버지를 누가 하느냐? 계시 받은 자. 이 계시 영을 받은 자죠. 교회죠. 교회. 그래 계시 영을 받으면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 증인되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아는 게 뭐냐? 바로 영생의 상태다.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자. 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임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알죠.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상태입니다. 그 영생을 원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는 깊은 관계성이고 누림이고 이게 바로 이 증인과 계시의 삶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나감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영생이요. 아버지께서 바라는 영생이고 할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영생을 표현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 주세요. 맨날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이미 상수자 삶을 살도록 돼 있고 그 상조 삶을 성령으로 누리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상수 누리면 누림이다. 정인되기 하나의 과정이고 할렐루야. 깊은 아버지의 관계성인데 일을 하지 않고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달려고 하고 정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뭡니까? 그냥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더 역사하지 않죠. 이러한 상태, 이러한 영성 할렐루야 돼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전체 영성 그림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제가 자랑하느라 보세요. 이 책 보시고 이 책 속에 그림이 이렇게 자세히 해놨어요. 이렇게 영성이 뭘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멘 안 나옵니까?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을 하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에서 기름 부음으로 열린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체 그림이 얼마나 진짜 강력합니까? 이런 관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 거기서 연결돼요. 영으로 연결돼요. 우리 영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활 통한 여력이 흘러가요. 시온의 대로 통해서 흘러가. 그리고 느림과 정의의 삶을 후사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전체의 그림이 이런 삶을 그리면요. 그게 바로 예언자적 삶을 사는 필수의 모양입니다. 예언자적 삶. 할렐루야. 예언자적 삶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 prophetic life. prophetic life. 예언적 삶, prophetic life.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여러분 같이 다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다시도 행할지니라. 다시 그의 안에 산다고. 그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 우리는 그가 예수가 행하신 대로 다 행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안에 계신 예수님 행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한 대로 하고 예수 하신 말씀 해야 되니까 이 땅에 주님이 사역하실 때 똑같은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니까 예수 말씀을 받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예언적 삶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행함을 봐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 그가 행한 대로 하고 그가 주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예언적 삶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계시적 삶 아닙니까? 이런 깊은 영성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영이 이 혼이 잘됨으로 강건하고 범사에 달되고 할렐루야. 누림과 정의 삶을 살라 이 말했죠. 이게 바로 뭐라고? 다시 말하면 요삼의 1장 2절이죠. 요삼의 1장 2절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부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쫙 보시고 여러분 정리하시고 깊은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 성령의 방언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세워지고 강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할수록 내 깊은 영이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어 방언의 깊은 세계에 기도할수록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이 우리 진정한 영성 세계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모르면 그 영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영성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바로 교회의 영성입니다. 교회의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이 아담 때 이루어졌고 아담이 누린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담의 책을 쓰고 있는 것이 곧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 아담의 삶은 실은 교회의 삶을 그대로 투영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형적인 아담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냈잖아요. 그 아담의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아시고 깊은 영성을 유지함으로 후사와 누림과 그런 정의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